할렐루야. 사랑하는 길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하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의 총독과 번개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어제의 본문에서 이어서 사도 바울의 변호, 자신의 변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19절에 23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봤던 본문에서 이어져 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믿는 바에 대한 변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자신의 간증과 더불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조금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에 바울이 자신이 믿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 자기가 지금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경험한 바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 그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23절에 곧바로 나오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증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변호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스도가 갑자기 소리를 크게 내어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내 많은 학문, 이것은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내 많은 책들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너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너가 지금 미쳤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베스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바울에게 말함으로써 다시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단락으로 또 구분 지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미친 것이 전혀 아니죠. 25절에서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 베스도에게 의해서 이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이것을 전혀 믿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그 시각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무언가에 굉장히 미쳐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에 굉장히 너무나도 지나치게 빠져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성의 영역이나 다른 어떤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 그들의 믿음이 다르고 우리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과 또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사이에 시각차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아그리파 왕에게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에 대해서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일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내가 선지자를 믿듯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믿듯이 당신도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아그리파 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다시 말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가 나를 회심시키려 하는구나. 너가 나를 전도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29절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31절, 32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등장합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라고 결론을 짓죠. 그리고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베스도의 말을 통하여서 본 것은 그가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 3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믿음에 관하여서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데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당한 고난도 역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였고 그가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해받지 못하였고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해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이해받지 못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도 이 삶에서 동일한 일을 반드시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해 이해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일이 있다 하여도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호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해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해받지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받지 못한다 하여도 기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 끝에 승리를 경험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